자, 구약 성경 274면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광야 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1월이 엊그제 같은데 시작이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상반기 동안의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행복했는지, 아니면 때로는 후회와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은 시간이었는지. 자, 매년 7월 첫째 주일은 저희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올해만큼은 한 주를 더 뒤로 해서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에는 감사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해를 이렇게 한 해의 절반을 감사로 결산하고 또 이제 하반기를 또한 감사로 시작하는 그 절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이 신명기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이에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무섭도록 춥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0년의 그 시간은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굶주림의 그 시간, 수고와 고생의 시간, 질병과 죽음의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 백성을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기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네가 정말 말씀에 따라 사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가나안 땅의 문화나 그 상황 속에 익숙해져 버리며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순종의 훈련을 했던 그 40년의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에게 이 광야는요, 그냥 고통이고 죽음이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훈련의 과정,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겪는 수많은 연단과 그 어려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그러면 야, 이제 죽음이다, 두려움이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은요 성숙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길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눈물 날 일들이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 혹시 있다며, 광야와 같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광야 길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 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시간, 이게 광야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 단어 가운데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광야라는 이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또 한 단어가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 자,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이라는 다바르 비슷하잖아, 그렇죠? 어근이 같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두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광야는 그냥 척박한 땅, 버린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 여러분,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정욕, 세상의 그 욕심,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길에 귀를 조금만 기울이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정말 속상하고 힘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확성기로 더 잘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광야는 여기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이 광야. 자, 보십시오. 광야 불편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 생존을 생각해야 될 만한 그러한 광야.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불편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듣는 귀가 여기에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풍족할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내가 줄여지는 가운데에 그때서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굉장히 좀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이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러므로 광야는요,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내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내 시선이 고정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에 저는 이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을 가만히 보니까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은 실패한 왕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 사울 왕이 세울 때는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요, 교만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자기의 그 왕권을 가지고 자기도 무너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파괴시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그냥 실패했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성공적으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굉장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차이 중에 많이 있지만 굳이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울 왕은 광야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광야를 경험한 자입니다. 사울 왕이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는, 아시죠? 사람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하니 그냥 급조하다시피 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왕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가지고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 그 결말이 굉장히 비참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겸손을 배우고, 광야에서 말씀을 배우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다윗,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광야는 그에게는 엄청난 고생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광야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자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더 명확하게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도 이 말씀해 보니까 고난 당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힘든 일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고 보니까 어때요? 내게 유익이었구나. 오늘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내가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 내 계획으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게 더 큰 유익이구나. 이런 것보다도 깨닫고 얻은 것이 더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73장 찬송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찬송의 작사한 분이요, 영국의 토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 고요한 것, 그리고 순풍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는 엉뚱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큰 물결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쉬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어려움, 이 괴로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으로 인하여, 이 남편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이 아이, 아픈 아이를 위해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내 이 질병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 이 고백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광야 풍랑을 만난 이 광야를 통과하고 오늘 여기에 로플라다라는 목사님 오히려 그것이 감사 제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 광야는 감사요, 영적인 유익이 있고요, 반드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에 광야 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 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요? 만나를 내게 먹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음식이 만나.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나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아닙니다. 좀 전에 성경에 뭐라 말해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게 보통 음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려면 여러분 땅에 농사를 짓고는 그 수확을 거두어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는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닙니다. 예. 광야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데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자, 보십시오. 40년 기간 동안에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땅에서 음식을 얻지를 못하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음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만납니다.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바로 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만나는 한 가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매일 아침 거둬야 돼요. 안식일 빼고는 매일 아침 거둬드려야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 만나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니 하루 단위로 주는 것보다도 아예 막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한 달 단위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주일 주면 일주일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한 달 미리 주시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매일 하루 단위로 이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40년 동안 아침마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눈 뜨고 가서 보면 이 만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잘 보십시오. 광야입니다. 광야. 아하, 이 공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더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이 만나야 만나. 40년 동안 이 교훈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그런 공급하심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간 것 같고 내 방법으로 한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숨쉬는 호흡까지, 우리를 걷는 그 걸음까지, 우리 모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거,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만나와 같은 은혜를 입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만나와 같은. 그런데 뭐냐 하면 문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감사가 많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 우리는 감사 그러면 막 큰 거 있잖아요. 이거 눈에 막 보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만약에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그저 매일 오늘 그 만나를 매일 주잖아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 그리고 하루에 마무리하면서 감사, 매일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할 때에 우리는 그 감사를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장영희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장영희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루는 학생들에게 글을 써오게 했어요. 그 긴 장문의 숙제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잊지 못할 사람, 잊지 못할 사건을 주제로 해서 글을 써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생이 글을 써왔는데 자기가 고3 때에 일어난 일을 글로 썼어요. 수능 시험일 이틀을 앞둔 가운데에 친구 두 사람이 트럭에 치여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응급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 친구가 이 두 친구를 이제 한번 보러 응급실에 갔어요. 두 친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냥 응급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정말 내가 수능시험 제대로 못 쳐도 괜찮습니다 하고 자기 따라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명 가운데 1명이 수술하다가 죽었어요. 1명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그가 마음에 탁 다가온 게, 그가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이 말. 자, 우리는 그냥 듣는 이야기잖아요.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아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죽음의 길로 섰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 말 한마디. 이 친구가 굉장히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루 내가 내 손으로 정말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내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거, 내가 내 발로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행복이고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보내고 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의 만나예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그 삶.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매 순간 매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것에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길에도 우리가 광야길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곳입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어떻게 해요? 경외할지니라. 그를 경외하라. 오늘 성경은 그래 말합니다. 여기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로서의 어떤 공경심이 바로 여기에 경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거룩한 그 두려움, 그 공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굉장히 많아요. 영원히 평안이 있대요. 환난에서 건져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범사가 하나님 범사의 형통케 하신다 말합니다.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이걸 우리가 공전이라 합니다. 자,
일정한 그런 간격을 가지고 오체 없이 이렇게 돕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우주, 광활한 그 우주에는 많은 소행성도 있고 먼지도 있고 가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가 이렇게 공전 주기를 일정하게 돌 수 있는 그 이유, 학자들이 말합니다. 태양의 중력권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태양의 중력권 안에 있다. 이 모든 행성들이 질서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태양의 이 중력권에서 조금만 만약에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면 태양은 그냥 지구가 당겨져서 그냥 불타버리고, 조금만 더 이게 연약해져 세면은 타버리고, 약하면은 그냥 저 지구 어디 그냥 우주 어디에 떨어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지구가 사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태양의 중력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 오늘 저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은요, 그 누구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누구가 우리를 무섭게 해도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참 저는 많은 은혜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기도로 승부하기 위해서 참 힘쓰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예배 성공하고 충성 성공하고 또 기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았고, 사랑방을 통해서도 어떻게 다 모이려고 하고 또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그냥 이 자리에 앉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작년 맥주 감사 주일쯤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대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근데 그때 마침 맥주 감사주. 그래서 새벽에 와서, 그러니까 힘들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니까 예배 자리에 그날 첫날 와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대요. 그리고는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이분에게는 많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난 6개월 동안 때로는 그렇게 믿고 싫고 마음에도 안 들고 화도 나고 그런데 막 입 다물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열린 마음, 착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보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니 그것이 그대로 축복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저 자신도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 보면 우리가 감사 카드 10가지 적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 10가지를 한번 한 주간 동안 적어 보시는데, 그 뒷면에 보면 저희 교회가 감사절에 늘 말씀드리는 우리가 무소꼬마 증모미의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 소리내어 감사, 꼬집어 감사, 무소꼬마 증모미. 한번 여러분
도저히 지금 막 감사가 잘 안 되고 막 힘들 때 이거 꼭 기억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조건 감사, 소리내어 감사, 꼬집어 감사, 마음 가득 감사, 즉시 감사, 모든 면에 감사, 미리 감사. 예. 내 마음의 감사를 한번 끌어올려 보십시오. 그럼 희한하지요. 지금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도 감사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이상하게 감사거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감사와 배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배려의 영성이 있어요. 이것은요, 양보, 그리고 요셉의 배려의 영성이 있는데 용서, 그리고 갈렙의 배려의 영성이 있거든요. 섬김, 그리고 룻과 보아스, 룻과 시어머니와의 그 관계 속에서 배려, 사랑, 그리고 수냄 여인의 배려, 존중,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이 꼭 들려주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반기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하반기에도 다시 감사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 길에도 감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광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 광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는 장소가 광야.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